잘 보셨죠?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참석하고 지난 해에도 아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쌀을 보내기를 해서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창립 초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이 사순절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놀라운 삶으로 변모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매년 해오던 쌀 보내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베푸는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것을 한번 믿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과 그러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같이 한즉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분명히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너네가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치시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해를 비춰주신다. 또 비를 주시는데 오늘도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정말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만 일하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해를 비춰주신다. 그러면 도대체 악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의로운 자이며 누가 불의한 자인가? 그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고 또 본인 스스로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불의한 자라고 생각할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 속에는 이러한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지금 5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5장 33절에 이렇게 보십시다. 34절 6쪽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참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너네가 어떤 말을 할 때 너무 단언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 구약적인 사고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데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꼭 지키라. 이건 구약,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명기를 다루는데 그 동안에 쭉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집간 사람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은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그거 안 된다, 지키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집 가지 않은 딸이 어떤 맹세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듣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건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맹세로서의 효력이 없고, 아버지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맹세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구약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거기에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면 하나의 습관이 생기는 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을 때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해를 내려주실 때, 해를 비춰주실 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 모든 사람을 구별해서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볕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선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쌀 보내기를 한다. 물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하는 거지만 그걸 보낼 때 내가 예수 믿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어 한다면 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났어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조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들이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뭐냐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저는 뉴스를 보면은 참 한탄이 나와요. 옳고 그르고 또는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우리 민족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견해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는 신앙의 세계로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만 해라. 여기에 지나쳐가지고 너무 자기의 주관을 목숨 걸고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틀렸어.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만 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너무 자기의 진영에 얽매이지 말라. 너무 자기 편에 얽매이지 말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의견이 쫙 갈라졌을 때, 우리 백성들이 나눠졌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화합시키고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분열시키고 내 말만이 옳다라고 하고 내 말이 옳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진실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동원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해라. 근데 이렇게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진중하게 할 때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할 때 될 수만 있다면 너무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진영이나 자기 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를 차원 높게 생각해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복하지 말라. 보복. 이 보복의 문제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쳤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에는 진짜 그렇게 나와요.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 눈을 빼는 거예요.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 이를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심리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죠. 그래서 이 대통령들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러시아의 푸틴이 요즘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거의 이제 왕따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중에 하나는
정상 간의 회의를 하면은 맨날 늦는데,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모여 있으면 늦게 다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권위를 세우는 거죠. 아니, 그래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아주 심통이 났어요. 이 푸틴은 맨날 늦는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심전심으로 짰겠죠. 짜가지고 회의가 있는데 푸틴만 놔두고 다 늦게 온 거야. 푸틴이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상들이 다 이제 뒤늦게 다 들어오고 한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복수를 한 거죠. 예, 정상들도 아마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건 해프닝이지만 우리 인간사가 원수 갚기, 복수하는 것 이걸로는 참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치는데 그래 내 왼쪽 뺨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어렵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그냥 서로 움켜쥐는 세상인데 나를 억지로 고발해가지고 너의 속옷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밉겠어요 이런 사람. 그거 뺏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나는 원치 않는데 억지로 나를 끌고 자기 유익이 되게 내 친구가 돼서 나를 같이 동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라도 가라. 너에게 구하는 자, 야,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의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인생인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한테 유익이 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나한테 유익이 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손해가 우리는 더 큰 유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갈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나한테 손해가 될 때는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삶을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멋진 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읽어봅시다. 4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더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원수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되 네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물리쳐 이겨야 되는 대상이죠. 구약에서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것이다. 참,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편이 생기게 돼요. 편당이 생기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더욱더 나눠지고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을 사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세 가지 관점은 우리가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볼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48절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한번 이러한 삶에 멋지게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표와 비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히말라야 학교 세우자, 캄보디아에 우리 한부모에 세우자,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가 죽기 전까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 성품을 한번 높이 기준을 정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나의 것이 많이 있지만 한번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 얼마나 멋진 삶이냐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거나 원수를 원수로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선 나 자신이 뿌듯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특하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멋지고 놀랍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와 함께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실 때에 이런 멋지고 매력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삶에 오늘도 도전하고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인격이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